지난 한 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저는 자세히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슬픈 일, 기운 빠지게 하는 일, 혹은 기쁜 일.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함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생명으로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상한 심령이 계신 분도 계시고요, 건강이 좋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또 중요한 일을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 1시간 반 동안 산책을 2번을 했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전 선교지에서도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짐을 끊어줘서 그 작은 도시에서도 제가 운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그 짐의 운동이 제 몸이 그걸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좀 세게 운동을 하면 뼈와 근육에 이제 뭔가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산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 한 40-50분 걸어가는 그 디스턴스 안에, 거리 안에 호수가 3개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40분, 50분 되는 떨어져 있는 호수를 걸어갔다 오면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좀 요즘 깨닫는 게 있어요. 참 많은 그 파크를 걸으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가 사이좋게 산책을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개를 산책시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그분이 나를 보고 웃으면 저도 그분을 보고 웃어주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인생이 아닌가? 우리들의 인생길에 수많은 사람을 마주치는데 어떨 때는 그분들과 마주친 다음에 바로 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마주친 그 사람들과 잠깐의 동행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요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헤어짐이 있었죠.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혹은 어떤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구나,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만남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만약에 제 인생길에 지금까지 쭉 걸어오면서 헤어지지 않는 만남이 있어요. 아마 이 만남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죠.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부부의 만남이죠. 제가 공원길을 걷고 있다고 쳐보세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만남은 계속 됩니다. 또 어떤 중요한 만남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자녀와의 만남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굉장히 오래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는 10년, 10수년 후에 이 만남도 또 끝나게 돼 있어요. 각자의 가정을 이루거나 혹은 멀리 떠나가면 이 만남조차 또 소원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이민자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과의 그 만남, 그 동행이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좀 슬픈 일이지만 부모와의 만남, 이것도 영원하진 않죠. 또 어떤 만남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만남, 교회의 만남이 있죠. 우리는 성도로서 만났습니다. 이 외로운 인생길에 함께 길을 걸어갈 성도로서,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만났죠. 이게 정말 굉장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저희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아마 이 중에는 얼마 못 가서 다시 헤어질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 이 중에 얼마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함께 하게 될 그런 귀한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만남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기적과도 같은 것이고, 이 만남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서로에게 무엇이 됩니까? 축복이 됩니다. 만나고 헤어질 때 왜 서로 만나고 헤어지나요?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를 때 만나고 헤어지죠. 사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삶에서 만나는 만남들을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기쁨의 동행을 함께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만남은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드넓은 우주의 한 구석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이게 기적이죠. 이 만남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억하세요? 아기로 만났을 때 그 아기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가 우리 교회에는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이산이와 우리 노아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 말씀을 나눕니다. 굉장히 브리프하게 나눠요. 5분 정도. 제가 그때 그렇다면 너희 인생 중에 최고의 만남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대답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만남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In Arabic, 임마누엘, 알라 마나, right? 알라 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났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만남 이후에 동행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만남을 기뻐하시는 것, 만남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친히 몸소 이 땅에 사실 때 실천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만남을 기뻐하셨고 만남을 지키셨고 만남 가운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양을 한 마리도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읽은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한다면서 3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가 만나게 하신 이 아름다운 영혼들,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들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이 만남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그 마지막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만남을 끝까지 지키겠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올려가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제 예수님은 동행으로 바꾸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만남들, 이 만남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남이 동행이 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사실은 인생의 성패가 저는 이 바로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이 세상 영들은 만남을 싫어합니다. 특히 요즘 이 만남을 가볍게 여기죠. 온라인 세상, 실제적으로 인퍼슨으로 만나는 것을 배제합니다. 특히 언제부터 이게 더 심해졌나요? 팬데믹 이후에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익명으로 서로 가짜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사회생활인 줄 착각하게 만들죠. 정말 슬픈 일입니다. 결국 이 악한 세상의 영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일은 각자 자신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각자 너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즐겨라. 그러다가 죽어라. 이 인터넷, 술, 담배, 마약, 수많은 중독들, 이 중독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고립시키는 겁니다. 뭐요? 고립.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고립되어 있는데도
거기에서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세상의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세컨드 티모시 챕터 3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표식이 무엇이냐? 바로 고립입니다.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서로 비방하게 하고 서로 거역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모마저도, 그 아름다운 관계마저도 끊어지게 한다. 지금 악한 영이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일이다. 무정하다, 정이 없다. 원통하며 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심지어 왜 같이 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같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함께, 우리라는 말을 싫어해요. 왜 우리? 왜 함께? 혼자 하면 되지. 이게 이 세상의 영이 오늘 교회까지도 병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신의는 없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내 가족의 유익에 따라서 내가 먼저야. selfish. 모든 프라이어리티가 자기 자신이 되어지고 조급하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자만하다. 자기가 남보다 나은 줄 알고 쾌락을 사랑한다. 각자의 쾌락 가운데 서로의 문을 걸어닫고 동굴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 만남을 업신여기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먼저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모이기를 싫어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만남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만날 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세상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만나자는 거죠. 더욱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자. 분명한 주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만남의 아름다운 본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의 이 책은 만남에 대한 책입니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룻. 누구요? 룻. 이 룻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다른 남자를 얻어서 새 시집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라라고 할 때도 아닙니다. 나는 이 만남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하고 주장하고 끝까지 함께하죠.
룻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 이 룻기를 읽었을 때 왜 그럴까? 이 여인 룻을 통해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룻과 같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이유익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주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업신여기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공동체가 없는 그런 비참한 성도의 삶을 안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인 것 같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이리저리 이삭을 주우면서 다닙니다. 그때 마침내 누구의 밭이 들어갑니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죠. 롯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만남을 이어주시는 거죠.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붙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나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복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는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되죠.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런 복을 누립니까?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여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에 최선을 다하고 만남을 복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만남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서로 가운데 막혀있는 이 담들, 분리하는 영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분리되어 있었고 나와 당신들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고 인종과 인종이 분리되어 있었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분리되어 있었고 이 모든 분리를 깨뜨리시려고 허물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모두 만나는 하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아멘. 어떻게 우리 생명교회가 아랍 커뮤니티와 코리안 커뮤니티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습니다. 어떻게 서로 형제 자매하면서 교제를 나눕니까? 허셨어요. 예수님이 헐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에베소 4장 1, 2,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뒤에 말씀합니다. 2절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만남, 이 동행의 길 가운데 이것을 해라. 더 중요한 거 3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죽으셨고 성령님이 이제 너희를 만나게 하고 함께 동행하게 하셨으니 성령이 하나로 되게 한 것을 어떻게?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인생을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꽃플리아스 교회 알잖아요. 저는 이게 그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2014년에 저희들이 그들 처음 만났을 때 한 1년, 2년 있다가 그들과 됐었어요. 이 만남은 저희와 이 꽃블리아스에 있는 이 무슬림 난민 아이들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레바논에 쫓겨날 때 정말 울면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만남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만남을 포기했었다면, 그 만남을 버렸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저희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그 만남을 이어갈 때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어떤 만남도 소홀히 여기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적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만남이 있었을 때 그 만남을 꼭 붙들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얻었던 만남이 있었던가 하면 그렇지 않은 만남도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뉴 챕터,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꽤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짧은 그 온라인에서 그 짧은 묵상들을 올렸던 게 있었어요. 이 고도원이라는 그분이 이 만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가슴 아픈 이별이 찾아와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에게 기약 없는 방황이 찾아와도 무작정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긍정과
배려와 감사가 가득한 향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말,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을 감정으로 착각하시면 그 어떤 만남도 단 3개월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배웁니다. 오늘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만남을 배우시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은 아름답습니다. Beautiful. 만남은 오늘 보는 것처럼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요 기적이다. 또한 만남은 무엇이다? Blessing. 만남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만남입니다.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만남을 만들어가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